베데스다를 찾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 보면은 주인공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치는 것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면서 내가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용서하지 않으리라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드디어 20년형을 마치고 출獄을 했는데 빵 하나 살 돈 없고 갈 집도 없습니다. 나흘 동안 헤매는데 마리우스 신부가 자비를 베풀어 주어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맙니다. 한밤중 목이 말라 찬장을 쥐다 눈에 들어온 것이 은잔이었습니다. 그걸 훔쳐 자라간 것이지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를 주시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경사 자베르였습니다. 자베르 경사는 전과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발장을 늘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장발장을 붙잡았습니다. 장발장을 잡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은잔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마리우스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대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이 촛대는 두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변하지 않았던 마음이 은혜에 감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과자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소신이 무너진 자베르는 자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두세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베르 경사의 원리인 정의의 원리와 마리우스 신부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실수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의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각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문은 쓰레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여문은 생선을 들어오는 문입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말을 타고 나갔던 전쟁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예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제물로 드려질 양과 염소가 드나들었던 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은혜를 말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간헐천으로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간헐천입니다. 사진같이 한 번씩 땅 및 온천수가 분수처럼 치솟았습니다. 자, 이 물에는 유황 성분이 섞여 있어서 일부 질병에는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휘 줍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양문으로 드나드는 양과 염소를 바라보며 저 짐승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비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자리인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기다림과 소외 속에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첫째, 베데스다는 은혜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 가혹한 규칙은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은 현실 속 베데스다는 정도, 사랑도, 자비도 찾아보기 어려운 차가운 생존의 현장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밀어내며 냉랭한 침묵만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이게 무슨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 생각에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아마 이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물이 움직이면은 가장 힘든 사람 우리 최집사님 먼저 넣어드리지요. 그리고 다음번에 움직일 때는 그 다음 아픈 박 집사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양보합시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지의 저자인 펄퍽 여사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감을 따는데 감 꼭대기에 감은 따지를 않는 겁니다. 저거 너무 높아서 위험해서 따지 않는 겁니까? 물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겨울철 새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까치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는데 옆에 한 노인이 지게에 짐을 가득 싣고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벅 여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가냐고. 그 무거운 짐 소달구지에 함께 싣고 또 자신도 그 소달구지에 몸을 의지하고 가면은 훨씬 편할 텐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해서 내가 짐을 나누어 주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그 짐을 소달구지에 싣고 자기 몸도 소달구지에 올라타서 그렇게 편하게 집으로 갈 것인데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살아있는 갈대에서 한국은 가장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배 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그녀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동물에게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모두가 성전으로 향하던 명절 주님은 은혜가 사라진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은혜가 없던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은혜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 서로 질투하고 견제하는 그 분위기가 팽배하다면 그 교회는 무늬만 은혜의 집일 뿐 실제로는 사랑도 은혜도 사라진 냉정한 공간,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주 입은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에 험담이 아니라 격려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질투가 아니라 온유와 절제가 흐르는 공동체, 다툼이 아니라 화평하고 시기가 아니라 선함으로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는 둘째 일등만이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베데스다는 1등만이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1등만이 고침받는 곳,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소외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런 1등만을 기억하는 베데스다처럼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이 더 대접받고, 학력과 지위가 곧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환정받고 누구나 은혜받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그쳐 지나가는 모여드는 장소였지만은 그 안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외형은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은혜를 잃어버린 베데스다처럼 변해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사회도 이 시대도 이름뿐인 베데스다입니다. 자, 대학이 베데스다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의 낭만을 즐기며 여유 있게 대학 생활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본격적인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적과 스펙, 취업 앞에서 다시 1등만 살아남는 현실이 우리 청년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희망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될 줄 알았는데 취직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그 현실은 젊은이들을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끌어갔지요.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나라 전체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스며들어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었지만은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그리고 무정하고 고독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집은 겉으로는 행복과 성공을, 구원을 약속하는 듯하지만은 실제로는 양문곁 베데스다처럼 은혜 없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 없는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등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참된 은혜의 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등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은혜 받는 곳, 예수님 닮은 베데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1년은 365일 하루 24시간 같은 시계로 재는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 특별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여기 가끔이란 단어가 카이로 수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 38년 세월,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은혜의 장소 카이로스의 장소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래 다니셨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반복하고 계신 분이 아니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구나 다 경험하기를 기대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흔드셔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병자가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자포자기한 병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마음 상태를 아셨습니다. 이미 포기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너 정말 낫고 싶니?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악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A그룹의 100명, B그룹의 100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A그룹 사람에게는 커피 석 잔을 마시고 잠자게 했고 B그룹 100명에게는 따뜻한 우유를 3잔 먹여서 잠자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했을 때에 A그룹의 커피를 마시고 잤던 사람들 100명 가운데 82명이 아이고 말도 마시라고, 우리가 커피를 석 잔 마시고 잤더니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정신만 말똥말똥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자, B그룹의 우유를 석 잔 마시고 잤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잤냐고. 잘 잤지요. 우유를 마시고 잤더니만, 그것도 따뜻한 우유를 3잔이나 마셨더니만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커피에 카페인을 전부 다 빼버렸어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빼버리면 그 커피는 보리차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인을 뺀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그냥 고정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석 잔 마셨으니까 오늘은 절대 잠을 자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보리차 같은 커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유에는 뭘 탔느냐? 거기는 카페인을 주입을 했어요. 카페인을 주입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뜻한 우유를 3잔을 마셨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양리작용보다도 심리작용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의 요동이 카이로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병자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후 세 가지 동기부여를 하셨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첫째 보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베데스다의 방법은 누군가가 넣어줘야 1등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넣어줘야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틀을 깨시고 직접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요, 바로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내 자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38년간 눌려 있었던 절망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은 낡은 옛 생활과 그리고 묵은 습관과 죄된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참 어렵네, 힘들어 죽겠네,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지요. 셋째는 걸어가라 했습니다. 병자는 걷는 것조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에 병자의 심령이 살아나니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물으십니다.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구원의 역사를 제 삶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요동치게 하옵소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은혜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교회, 1등만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 인격이 내가 원하는 인격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원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응답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문제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